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직분을 부르시면서 교사면 교사,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명품 교사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명품이십니까? 네. 앞에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찬양이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딱 일어나면서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참 그때 그 새벽의 기분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충신교회를 여러 번 왔는데 이 충신교회 오면서 올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뭔가 하면은 참 푸근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강 목사님이 워낙 푸근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여기 모신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쉬웠어요. 이 교사한다는 게. 저도 벌써 사역 시작한 지가 한 25년 됐거든요. 21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사역해도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에 뭐 이렇게 북 한 번 치고 돌아오면 100명 붙어 들어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어렵죠. 일단은 애들이 없어요. 낳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지만 명품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명품 교인은 예배 시간을 엄수합니다. 명품 교인은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명품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 명품 교인이 있고 하품 교인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배에서 앞자리를 사모하고 남을 배려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교인은 명품 교인일 것이고, 예배 시간에 계속 하품만 하고 시계만 바라보는 교인은 하품 교인일 것이고. 그러면 역시 교사도 명품 교사가 있고 하품 교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교사원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이십니까?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교사들을 만나봤는데요, 크게 나누면, 이건 제가 나눈 겁니다. 3종류의 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립형 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형 교사. 어떤 교사냐?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보이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론적인 대답이 세계관입니다. 왜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분명히 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런 사건을 숱하게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자신의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교사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자 그러면 뭐라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로 계산 다 해놓고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빌립형 교사입니다. 왜요? 행사하자 그러면 예산부터 계산해보고 안 된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안드레형 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있던 안드레가 튀어나오면서 말을 하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이 빌립을 실제론자라고 한다면 이 안드레는 실천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론자인 빌립은 눈으로 보면서 판단했을 것이고 이 실천론자인 안드레는 어때요? 재빨리 군중에게 다가갔겠죠. 그래서 누구 음식 없어? 누구 먹을 거 가진 사람 없어? 뛰어다녔겠죠. 그리고 직접 음식을 찾아와서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찾기는 찾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별 방법이 없겠네요. 행동파 교사입니다. 생각 안 하고 뛰는 사람들. 먼저 몸으로 뛰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빌립과 안드레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똑같습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방법이 없네요 라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둘 다 지금까지 이렇게 숱한 이적을 보았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때 여러분들은 준비된 교사이십니까? 어느 교회에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자매가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순간 자매가 그 소문이 떠올랐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자기 눈앞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이랑 마주친 이 자매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하니까 아무 찬양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머뭇거린 자매가 드디어 찬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향해서 강렬한 눈빛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평소에 안 하던 찬양이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잘해두지 않으면요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형의 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 몸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문제를 만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형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품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명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입니다. 물건이나 작품이 뛰어날 때 명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명품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그 물건이나 작품이 명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명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럽의 명품점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야 물론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명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브랜드가 한쪽 귀퉁이나 안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야 명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짝퉁과 명품은 거의 똑같습니다. 전문가도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짝퉁은 영원한 짝퉁입니다. 명품을 모방하고 있는 한은 아무리 훌륭하고 명품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짝퉁은 짝퉁이지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품 핸드백하고 이 짝퉁 핸드백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아시네요. 갑자기 비가 내릴 때 행여 비를 맞을까 핸드백을 가슴에 끌어안으면 명품이고 머리에 우산 대신 머리에 쓰면 짝퉁입니다. 자, 그럼 짝퉁이 뭘까요? 모조한 건 짝퉁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건 짝퉁이에요. 뭐 프라다를 구라다 이런다든지 뭐 퓨마를 피마 이런다든지 이건 짝퉁이에요. 오래전에 이 성경 공부를 가리키면서 이 성경 공부관에서 이 커피를 사왔는데
맛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뭐냐 그랬더니 맥심이라는 거예요. 포장지를 보니까 맥심이에요. 근데 맛이 왜 이럴까? 자세히 보니까 맥심이 아닌 거죠. 포장지만 노란색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횡재했다고 사온 거예요, 그거를. 근데 모조한 건 짝퉁이죠. 또 하나, 이름만 같은 것도 짝퉁입니다. 이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요, 이 짝퉁에다가 명품 이름을 붙여준다 그래요. 여자분들 해보셨나요?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용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명품 이름만 붙이면 명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백화점에서 그랬잖아요. 그 해외 중고 명품 모아서 수출합니다. 근데 거기 행사에 고객들이 내놓은 루이비통 중고품 중에서 짝퉁이 60%였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짝퉁을 사가지고 파리 매장에 가가지고 진짜 명품하고 교환했대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명품의 이름을 달았다고 해도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러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짝퉁은요, AS가 되지 않아요. 명품이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매장에서 새 것처럼 수리해 주거나 심지어 교체까지 해줍니다. 근데 짝퉁은요, 명품점에서 수선해 주거나 교체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짝퉁 매장에서도 AS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은 어쩌면 일회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짝퉁이 왜 존재할까요? 명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짝퉁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도 짝퉁 교회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짝퉁 교회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이고, 짝퉁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명품이고, 신앙을 삶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은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 또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상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절히 임신을 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임산부의 증상을 나타내요. 입덧도 하고 배도 조금씩 불러지고, 근데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임신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을 상상 임신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상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상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사도 상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명품은 뭘까요? 명품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품이 되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실패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혼다의 창업자인 이 혼다 소이치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일 중에 99%는 실패의 연속이었고 성공은 아직 1%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1%의 성공이 99%를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품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명품 교사도 단시일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바로 명품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행착오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 내가 교사로서 시작해가지고 한 5명 정도 받았는데 연말 되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괜찮은 겁니다. 명품은요, 모방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명품이요, 처음부터 명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가져다가 이 장점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는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회사의 좋은 점을 가져다가 자기 실정에 맞춰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명품이에요. 예전에 이 전남 강진에서 제작된 상감청자가 1억 원에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자 명인이었던 윤도현 씨가 이 청자를 만들어서 1억 원에 팔았어요. 이 청자가 진짜 청자입니까? 요즘에 만든 거예요. 진짜 청자가 아닌데 1억 원에 팔렸어요. 왜요? 분명히 고려 청자의 짝퉁이에요. 근데 이 청자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이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열정적이고 은혜롭고 헌신적인 교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모방하고 배워나갈 때 독립적인 명품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명품은요, 명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도 짝퉁입니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명인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명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에 명품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품은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줍니다. 이 값이 비싼 고급차를 보세요. 이 값이 비싼 고급차를 보면은 대체로 외관이 깨끗하고 상처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싸지 않은 차들을 보면은 먼지가 쌓이고 몸체가 찌그러져 있고 상처투성인 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싼 차는 항상 깨끗하고 새 차 같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를 운행하기 전에 먼저 세차를 합니다. 접촉 사고가 나거나 차에 흠집이 생기면 그 자동차 정비사에 맡겨 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명품은 한 번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품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그냥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유지시키는 교사. 지금 새롭게 시작했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교사가 바로 명품 교사라는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나요? 그 은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거 봐요. 처음에 목소리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교사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관중교사가 있대요. 관중교사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교사래요. 주일날만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교사, 관중교사입니다. 훈수교사가 있답니다. 입으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교사. 아는 것도 많아서 말도 많아요. 근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교사들에게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지적해주지만 자신은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교사, 훈수교사입니다. 후보교사가 있습니다. 선수로 섬기고 싶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탓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열심히 섬기고 싶어하는 교사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사들을 많이 발견해서 선수로 만들어야 돼요. 선수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보나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사입니다. 선수라고 해서 모두가 그리고 항상 이 스타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미숙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수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축구를 해도 모든 선수가 화려하게 다 골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수비 선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습니다. 근데 선수교사는 어때요? 자기의 자리만큼은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명품 교사가 있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명품 교사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중요한 일을 시킬 때 탁월한 CEO는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그래요. 가장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중요한 일을 소홀하게 할 것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바쁜 이유가 그가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처리가 미숙하거나 실수가 잦은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일을 맡길 때마다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명품 교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 할 때는 열심을 내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힘든 일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명품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명품 교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명품 교사가 될 수 있는가? 따라하시죠. 주님에게 붙잡혀라. 주님에게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 자체가 뛰어난 품질을 갖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진주를 명품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어느 분이요, 시골에 계신 삼촌한테 이 명품 넥타이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가보니까 그 넥타이를 숙모가 허리띠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혔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명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최고의 갑옷을 입혀줬지만 그 옷은 벗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명검을 들려줬지만 그 칼도 던져버렸습니다. 최고의 갑옷도 최고의 명검도 다윗에게는 명품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명품은 바로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이 명품의 가치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최고의 명품이 됐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돌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명품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명품적인 가치를 지닌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명예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권력 등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명품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명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보다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오는 사람이 명품 교사고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명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이 보여야 한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은혜 받는 게 보이시나요? 은혜 받는 게 보이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수 있고 넉넉한 재산을 가졌을 수 있고 내놓으라 하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명품 교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존재가 진정 명품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보여야 돼요. 학생들 예배 시간에 많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소리치는 분들 계시죠? 조용히 하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사인 내가 먼저 앉아서 예배 받을 때 은혜 받는 모습 보여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소리친다고 그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만 시끄러워질 뿐이에요. 그냥 교사들이 앉아서 은혜 받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그거 따라갑니다. 그 분위기를 가야 돼요. 분명히 여기는 또 소리치는 분들이 있죠. 또 하나 우리 명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머물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있는 힘껏 충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일하면서 정말 행복해 할 겁니다. 가끔요, 이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있으면요, 절대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혼자 가시면 과속하시더라고요. 교회 차가 딱지가 날라와요, 속도 위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차에 타고 있으면 절대 속도 위반 안 합니다. 신호 위반 안 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학생들이 차에 타고 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과속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본다면 불법을 한다거나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싸움을 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와 함께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한때 이 영성이 충만해서 이 수도사 지원자들이 넘쳤던 이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맑고 투명한 에너지로 충만했던 수도원이 언제부터인가 수도사들의 지원자들도 없고 일반 신자들의 발길로 뜸해졌어요. 이 어둡고 착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에 수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원에 수도원장의 옛 스승님이 찾아왔어요. 수도원장은 스승께 이런 수도원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이 고민을 들은 다음에 조용히 묵상과 명상을 며칠 동안 지내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뭐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스승이 떠난 후에 수도원장 앞으로 며칠 후에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스승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수도원에 며칠 머무는 동안 나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네. 나는 자네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시네. 예수님은 나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자네 수도원에 계시다는 사실만은 꼭 명심하고 살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수도원장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를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도무지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도원 사람 모두에게 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그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변장하고 계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수도원의 사람들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혹 변장하신 예수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 수도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교활함과 게으름과 책임 회피와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갈등이 다 사라지고 희생적인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갈등이 사라지고요, 성김이 흘러나오고 자연히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기도와 찬양이, 거룩한 영성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물론이고 뭐 정원사, 주방의 일꾼, 사무원 등 이 수도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장하신 예수님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서로를 예수님으로 대접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이 다시금 옛 명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에너지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품 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난 그럭저럭 짝퉁입니까 그러면? 어때 여러분들 명품 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긴다면 아마 주일학교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일학교를 명품 주일학교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명품 교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명품 교회일까요? 멋진 게 아니고요, 명품인 여러분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명품 교회는요, 외모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명품 교회는 명품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1%만 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 1%를 강조해요. 1% 어렵습니까?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은 사람은요, 1년에 한 장씩만 늘려보세요.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1년에 한 장씩. 1%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변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100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1%만. 진정한 명품 교사는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영향을 끼쳐야 돼요. 어때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가요? 영향력을 끼치려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교사인 나는 매주 지각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각하면 안 돼, 안 돼. 이건 영향력이 없는 교사예요. 또 하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늘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뭐라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넌 잘할 수 있어. 넌 오늘 아주 잘했어. 이런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맨날 남의 것만 얻어먹는 사람은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갑을 여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사들은요,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많이 열고 계실 줄로 아는데 더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의 모델로 삼아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쩐 여러분들이요, 명품 교사가 되고 싶은데 이 명품 교사의 모델이 없을지 몰라요. 있습니까? 정말 내 저 모델은 좀 따라가고 싶다. 저 선생님이라면 내가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없을지 모르죠. 그럼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명품 교사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직분자,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장로, 내가 좋은 집사, 내가 좋은 권사, 내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척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울 게 없다고, 내가 좋은 멘토가 없다고 토닥거릴 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몸을 일으키시고 내 안에 혈기 부리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진 내 안에 화석화된 신앙을 한번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집만 늘어요. 쉽게 마음이 상해요. 그렇게 변해가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만 늘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달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명품 교사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명품 교사가 되시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사명 감당하셔서 명품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